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는 지방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히터를 켜지 않은 상태인데 굉장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듯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치 동토의 땅과 같은 고난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 그야말로 푸른 새싹들이 활짝 돋아나는 그런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저희 써있죠? 화면에. 변화와 변질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말, 그리고 변질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자주 쓰는데 사실 너무나 자주 써서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변화와 변질의 구체적인 사전적 정의가 뭔가, 의미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변화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 달라짐 이렇게 되어 있고, 변질은 사물이나 물질의 성질이 변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의미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변화와 변질은 정말 엄청난 차이죠. 변화는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면 변질은 부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옆 분에게 한번 변화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세요. 다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많이 변화되셨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 많이 변질되셨군요. 참 많이 변질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많이, 아무리 좋은 톤으로 좋은 억양으로 해도 목사님 참 많이 변질되셨습니다 이러면은요 기분 안 좋은 거죠. 내가 어디가 바뀌었지? 어디가 달라졌지? 어디가 변질됐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랑 어울리는 단어는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변질과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타락이 아닐까 싶어요. 변질과 타락. 그러니까 이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전적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일 때에는 완전 극과 극의 뜻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변화와 변질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과 게하시가 바로 그들인데, 선지자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습니다. 그 뒤로 그가 앓고 있던, 무슨 병 앓고 있었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돼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치유됐냐면 14절 말씀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나아만은 이제 이전과는 많이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기 전, 즉 나병을 치유받기 전, 나병에 걸렸을 때의 모습과 나병을 이제 치유받은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변화를 제가 볼 때 4가지 변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고 나타난 4가지 변화. 그 첫 번째가 나아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여러분,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그에게는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보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종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나아만이 굉장히 불쾌했고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래도 내가 아람의 두 번째 서열, 거의 2위에 가까운 사람이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코빼기도 안 비치나 라고 생각했을 거죠. 자신을 선지자가 극진히 대할 줄 알았는데 그런 극진히 섬김없이 나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물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거만한 모습, 여기서 확인될 수 있던. 근데 그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나아만은 자신을 낮춥니다. 치유받은 이후에 그가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데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칭하냐 하면 당신의 종이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냥 성경이 어떤 그냥 적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아만에 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비교적 길지 않은데 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4번이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자신을 표할 때 당신의 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한 번 있고 17절에 한 번 있고 18절에 두 번 나타나요. 그래서 총 4번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선지자에게, 무시했던, 깔봤던 선지자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빠르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라는 인식, 이게 생겨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잘 사는 인생인가, 많은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사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빗대이면 영락없이 자신은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나아만에게 있었죠.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그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일 수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나아만은 거만함이 사라지고 낮은 자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 물론 그 고난과 시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 틀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저거 저래서 그래 라고 생각하지도, 그리고 말을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교만한 겁니다. 그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련과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 때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와 섭리 속에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다 마치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딱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포함하여, 나아만에게는 나병이 그의 인생의 시련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든 교만하지 않든 우리 각자가 당하는 인생의 시련이 있다면, 내 인생의 시련이 찾아왔다면,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지셔야 돼요. 그 물음을.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필요성이 점점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누가 지적해주면 기분만 나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 스스로가 깨닫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말해줘도 알아듣지 않으니 때로는 인생 채찍을 통하여, 사람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때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는 한 가지, 나의 교만을 깨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아만에게 첫 번째 변화가 그거였죠. 거만함이 낮아짐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변화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치유받은 후에 그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잖아요. 자, 엘리사가 이 나아만이 준 예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강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엘리사가 나아만이 준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4장 이렇게 보았지만 열왕기하 4장 마지막 사건 속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건 중에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선지 학교에. 그때 그 시기를 가뭄의 때, 흉년의 때라고 성경이 명시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첫 소산과도 같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주를 갖다 바쳤어요. 그때 엘리사가 난 안 받겠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았어요. 받아서 제자들에게 먹이라 라고 종에게 줍니다. 그런데 왜 나아만에게서는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신에게 호의를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 우리도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유교적인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성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신에게, 막연한 신에게, 그게 무슨 삼신할매일 수도 있고 산신령일 수도 있고, 어떤 신에게 뭔가를 구할 때, 호의를 구할 때 내가 가진 것 없으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나 떠놓고 빕니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빌죠.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이고 정서거든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뭔가를 먼저 바쳐야 돼요. 신에게 호의를 얻을 만한 뭔가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신에게 보상을 합니다. 여러분, 신이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 보상을 해요. 여러분, 아람 왕이 나아만의 손에 들려준 것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나 나병 걸렸으니까 내 나병을 고칠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총애하는 군대 장관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왕이 뭘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친서도 직접 써주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손에 많은 재물을 들려줍니다. 나아만 네가 갖고 쓰라 그 말이 아니라 널 고친다면 고친 그 자에게, 고친 그 신에게 답례하라, 보상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쳐주기만 하면 그에게 섭섭하지 않게 많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릴 때 소위 복채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복채. 점집 많이 가보신 분들은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복채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임한 그 치유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연약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노라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뭔가를 받아내려고 함이 아니라. 이게 이방 종교와 다른 참된 신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과 이방 종교,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차이는 기독교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강신학이라 합니다. 내려온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은 뭡니까? 종교는 올라가요, 자꾸. 인간이 올라가려고 시도를 해요. 정성으로, 금욕으로, 헌금으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신이시여 나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띡 던져놓고 끝나는 거죠. 그게 이방 종교의 습성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성향이에요. 엘리사는 그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너에게 뭔가를 받고자 함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의 나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그 무엇으로부터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이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니 좋습니다. 내가 모든 나의 재물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 쌤쌤 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갚지 못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살라고. 내가 너에게 뭘 줬는지, 네가 평생 널 자신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이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걸 알 때 이제야 비로소 진심 어린 감사가 흘러나오죠.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나아만의 두 번째 변화예요.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인지 봅시다.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합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제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 수 없어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스라엘 땅을 좀 달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자, 왜 흙을 달라고 합니까? 예,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릴 제사 드릴 재단을 만들고자, 재단을 쌓고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굳이 흙을 가져가나? 뭐 이스라엘 땅은 뭐 특별하고 지나가는 땅은 뭐 안 좋은가? 그거 아니거든요. 나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강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아람 나라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물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들보다 더 낫다. 여러분, 물이 좋은데 흙은 안 좋을까요? 그 나라가? 그런데도 왜 흙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왜 흙이나 이 흙이나 저 흙이나 다 똑같은 흙인데 뭘 그 가지고 가려고 하는가? 그거 우상 숭배 아닐까? 그거 이상한 잡다한 우상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그 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흙을 달라고 요청하는 나만의 요구에 알겠습니다라고 흙을 퍼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듣지 않던 찬양을 듣기 시작하고, 차 타고 가면은 늘 세상 방송만 듣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한번 틀어보기 시작합니다. TV를 보다가도 늘 드라마만 보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기독교 방송도 돌려봅니다. 어느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들어보죠. 그리고 늘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신앙서적, 기독교 서적을 집어들기 시작해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목회자들은 6일 놀고 하루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잘 들으세요. 전에는 목회자들은 6일 놀고 하루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뭔가 항상 찝찝했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목회자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음 달 말에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게 될까 궁금한 분들이 간혹 계실 줄 압니다. 궁금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 근처는 절대 안 돼. 목사님 절대 오면 나 이사 갈 거야.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리고 반대는 목사님과 이웃사촌 되면 너무나 좋겠다.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늘 나의 삶을 감시하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친구 같은 하나님, 애인 같은 하나님,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이제 신앙에 입문했습니다. 병이 치유됨으로 급격하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그 회심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이슬비에 옷 젖듯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서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당신이 언제 회심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돌이킨, 보통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러죠. 가랑비에 옷 젖듯 은은히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급격하게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영적 체험을 통해서 급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만이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평생 고치지 못할 줄 알았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문제,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였던 나병이 해결받음으로 나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예? 이제 그 마음에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도 어디 멀리 가면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성경책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큐티집이라도 챙겨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흙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거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본 흙으로 만든 제단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람이라고 하는 우상 천국인 그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억하겠다. 이건 사실 믿음의 표현이죠. 흙을 달라고 한 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있는 나만 장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뭘 해도 다 즐겁게 해요. 예배도 기쁘게 드려요. 찬양도 열과 성을 다해 드립니다. 봉사와 섬김도 입 툭 튀어나와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해도 즐겁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결혼한 이제 신혼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뭐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결혼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어제도 우리 장보술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장보술 전도사뿐만 아니라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결혼하는 분들은 결코 이제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갑니다. 그 해외여행은 어떻게 갑니까? 뭐 가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돌아와서도 2주간 자가격리하고 한 달이 넘게 소요되는 시간을 신혼여행에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바꿉니다. 우리 장전사님도 아마 제가 알기로 제주도인지 아니면 뭐 국내 여행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아니 해외도 못 가다니 유럽도 돌고 뭐 어디도 돌고 어디도 돌아서 좀 국제적인 것도 좀 관람하고 관광하고 돌아오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려 잠 못 잔다면 제가 볼 때 그 신혼부부 두 사람은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으면 재미없는 것을 해도 재밌어지는 거죠. 나 잡아봐라 그 한마디만 해도 재밌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재밌나 저러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는 재밌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해도 재미있게 하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엊그제 은사 같은 목사님들에게 찾아가 뵙지는 못하고 문자로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어느 목사님에게 답변을 하나 받았는데, 그 목사님 마지막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문자의 내용이었지만 이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재미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문자를 딱 받은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목회를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단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 있다면 저는 목회를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나만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네 번째, 마지막 변화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자, 나만이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즉 아람 나라로 돌아갔을 때 갖게 되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의 왕이 섬기는 신, 여기 본문에는 림몬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고대 군동가들은 다 다실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자의 영역을 총괄할 신들을 섬겨요. 림몬 신은 아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으로 해당되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림몬 신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히랍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되다 하더라고요. 제우스 신. 그러니까 이 림몬 신이 아람 나라에서 최고의 신인데, 왕이 이제 정기적인 어떤 행사 때 그 신 앞에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두 번째 가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이 총애하는 장군이에요. 그를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 왕이
림몬의 신상 앞에서 절할 때 나아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절하죠. 그런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약속을 하나 하는데 내가 내 위치 때문에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림몬 신에게 절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니 어쩔 수 없는 나의 직책과 위치 때문에 하는 일이니 용서해달라,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물론 학자들 간의 의견도 분분해요.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그랬거든요. 어쩌면 믿음이 여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대로 네가 믿음 지키고 사는 삶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네 삶이 어려운 걸 내가 아니. 그래도 너의 결심이 참 기특하구나. 아직 어린 신앙일 텐데 그래, 최선을 다해 너희 중심을 선하게 갖고 살아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나아만이 가서 타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다다음 주 시간에 보게 되지만 아람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요. 그 일이 발생한 이유가 하나, 나아만이 제가 볼 때 신앙 지키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아만이 여기서 신앙 지키다가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여전히 있었다면 열왕기하 우리가 본 게 5장이잖아요. 6장에서 다음 장에서 아람이 쳐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나아만이 자기 믿음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실각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내가 림몬의 신 앞에서 절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니 내가 절하더라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람으로 돌아가면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엘리사가 따라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탁을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용을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알겠죠.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뭘 뜻하는 걸까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이거죠. 그 제목 자체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정직성.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변화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자로서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여기까지가 나아만의 4가지 변화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가 낮아졌다는 거. 거만했던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낮아짐이 있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감사는 항상 갖고 다녀 있는 거죠. 평생을 하고 다녀야죠. 평생을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감사를 그냥 뭐 얼마 뚝 던지고 이제 쌤 퉁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고 애인처럼 첫사랑에 빠져있는 변화를 이루었고, 마지막 4번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직성,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런 변화의 시작점은 그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얻고 난 이후였습니다. 이런 해석이 조금 과도할 수도 있지만 요단 강물에 들어간 다음에 바뀌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세례 아닙니까? 세례?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받으신 세례가 도대체 뭔가요? 2가지 의미가 있죠. 죄를 씻는 의미,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물이. 그리고 또 하나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답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어느 침례교회에서,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세례를 약식 세례로 하지만 침례교회는 침수 세례를 합니다.
수조에나 또는 수영장이나 아니면 물이 많은 곳에 가서 물속에 아예 잠그는 세례가 침례인데, 그 침례교회에서 한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갑자기 되돌아 나오면서 주머니에 지갑이 든 것을 잊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주례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요, 그 지갑까지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의 물질관, 그의 인생관, 그의 가치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 들어간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이야기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나아만 사건과 관련하여서 비교적 상세하게 조명되고 있는 한 가지 인물, 한 인물이 또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이런 변화와는 아주 놀랍게 반대로 갑니다. 제가 자꾸 아까 강조하는 네 가지 변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낮아짐.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동행. 네 번째가, 여러분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네 번째가 정직. 기억하세요. 요거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 인생이다. 게하시. 한번 보실까요? 나아만이 낮아지는 자로 변화되었는데 게하시는 높아짐으로 변질됩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으로부터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 게하시는 종으로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리라. 엘리사는 거절했는데 그 종이 받아내겠다고 결심을 해요.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는데,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게하시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두고? 나아만을 두고.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이방인 주제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물론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민족적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 자부심이 자부심으로 갖고 가면, 그 자부심이 어떤 열방을 향한 책임감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자부심이 교만함으로 갔어요. 자기네 동족이,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에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두고 하는 말, 이방인 주제에 멸시하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만 독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야말로 받을 자격이 되니까. 요게 교만입니다. 넌 받으면 안 돼. 그럼 넌 왜 받았어? 난 자격이 되니? 이런 말이거든요. 나아만은 낮아졌는데 게하시는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그 은혜를 조건과 대가로 바꾸려고 해요. 자, 16절과 20절에 각각 엘리사와 게하시가 둘 다 정반대적인 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난 안 받겠다, 강권하여 받으라고 하는데 난 안 받겠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안 받겠다라고 했고, 그의 종 게하시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받겠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아주 강력하게 예물을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과 대가를 특징으로 하는 이방 종교의 문화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죠. 조건과 대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순간에 감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까지 쫓아가서 예물을 받아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그의 마음에 뭐가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가장 중요하게 들어차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니 그는 하나님으로 들어차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탐욕만 가득 찼어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인인 엘리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속이면서까지 쫓아갑니다. 받아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결국은 정직성도 무너지죠. 나만에게 예물 받고 돌아온 게하시가 그것을 감춥니다. 아까 24절 읽었지 않습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돌아온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가 물었을 때 그는 거짓을 고합니다. 25절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한번 기회를 주는 거 있을 텐데 사실대로 말하라고. 엘리사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다. 거짓을 고합니다.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막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그러니까 나만이 게하시를 맞은 걸 말하겠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네가 거기 하나님 몰래 나 몰래 나만에게 예물 받으려고 달려갔을 때 내가 그 순간 거기 있었다는 생각도 생각 못하니?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 계신지 너 몰라? 이런 말이죠. 게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 게하시라는 인물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합니까?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게하시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다면 엘리사가 그를 종으로 삼지 않죠.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교인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저 사람은 죄악돼 보이니까 거룩한 사람만 받아들이고 죄악된 사람은 멸시천대한다? 아니에요. 우리 다 교회에 올 때는 다 세상의 때를 많이 붙이고 들어와요.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모든 그를 향한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교회로서. 그런데 죄악의 때를 많이 묻힌 이제 초신자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그의 사환으로 콜했을 때에는 게하시는 순수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듣기 싫지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만의 변화와 게하시의 변질이 참 절묘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게하시와 나만의 대비를 다룬 설교를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여러분, 저 특허권 가지려합니다.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 전율했는 줄 아세요? 야, 참 성경이 놀랍다. 단지 게하시의 탐욕의 문제만 짚고 넘어가려고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와 한 사람의 변질을 보면서 원래 나만이 멀리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왜? 그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병을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게하시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다가 점점점 식어집니다. 나아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게하시는 점점 변질되어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로 간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는 격리되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매우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하시.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게하시의 위치에 있습니까?
추락하고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계속 강조하지만 그는 낮아졌어요. 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존재로 거하고 있는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요. 이 네 가지 변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신앙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다 걸린다면 우리는 게하시의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게하시의 모습은 제거하고 나만의 모습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게하시를 비워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만의 변화된 모습의 요소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게하시의 모습들 비워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의 사랑으로 인하여 늘 동행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의 정직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우리 모두가 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